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이사야서 11장은 이사야가 젊은 시절입니다. 젊은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는 젊은 청년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때 이스라엘은 말이 안 되게 부패해 있고, 앞을 보나 또 뒤를 보나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가망이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온통 나라가 썩다 보니 그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그 당시의 사회상을 낱낱이 적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회상이 어땠느냐? 부유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축제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지도층들, 좀 돈이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향락에 빠져서 술과 여자로 나라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의가 뒤틀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압제받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핍박받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고통 속에 절망하는 그 사회를 보면서 이사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밑바닥에 흐리고 있는 절망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도 이 나라를 보시고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멸망시키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나라 하나 남았는데, 이 유대나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는 압니다. 이 청년 이사야는 이 사실을 알아요.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알아요. 하지만 이 답답한 현실을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망하고 가슴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꿈은 어떤 꿈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1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한 목소리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앙상한 그루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줄기가 납니다. 잎이 핍니다. 또 꽃이 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사야야, 이 줄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 줄기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사야는 당연히 모르죠. 그때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지는, 이 열매는 장차 올 메시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면, 그 나라가 임하면 내 앞에 혼탁한 세상, 부패한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이 유대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로운 세상, 완전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10절도 함께 봉독할게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이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길을 높이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본문에 보니까 길을 높이 세우리라. 이 길가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깃발, 새로운 소망의 깃발. 그리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라. 대한민국을 위시한
일본, 중국, 아니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고 이 구원의 깃발을 보고 찾아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환상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때부터 꿈과 환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세상,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통치자가 얼마나 완벽한 통치자인가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완전한 통치자인가. 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분, 그리고 총명을 가진 분, 지혜를 가진 분, 모략과 재능을 가진 분,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 완벽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압제당할 필요도 없고 불이익을 당할 필요도 없고 지도자 때문에 슬퍼하고 상처 입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지금의 현실, 이 암담한 현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환상 가운데 이 이사야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5절을 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 통치자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공의를 허리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성실로 온몸에 띠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의예요. 사실 공의.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 어디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 하지만 이 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의롭게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고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모호한 세상, 이게 세상의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메시아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날이 오면은 공의로울 것이다. 선과 악이 분명할 것이다. 거짓은 거짓대로, 선은 선대로 취급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실이에요. 성실. 여러분, 공의롭게만 하면 안 돼요. 공의로운데 성실하지 못하면 잘못된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공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잘못된 거짓일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의와 성실이 따르는 거예요. 진실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몸의 띠처럼. 여러분,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허리띠가 없다고 해봐요. 요즘이야 그래도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지만 옛날 그런 옷들 한번 생각해봐요. 허리띠가 없다? 흘러내려요. 그리고 허리띠는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도 선수들 역도할 때 보면, 역기를 들 때 보면 그냥 하지 않잖아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잖아요. 왜요? 허리에서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공의를 최고의 기치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실을 온몸에 둘러서 공의와 성실이 함께하는 통치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다스린 나라가 이곳에 온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모든 면에서 치우침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 한 목소리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 또 신비로운 말씀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다. 위대한 통치자인 거죠.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듣는다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속인다면, 누군가 거짓을 말한다면 속고 마는 거예요. 거짓되게 행동하면 그 거짓된 행동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통치자인 그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끝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공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억울한 자도 핍박받는 자도 슬퍼하는 자도 또 한이 맺히는 자도 없는 그런 세상, 그런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거둘 것이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대접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함을 당하는 일도 없고 고통당해서 한을 맺는 일도 없고 이런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시처럼 쓰고 있어요. 이 6절이거든요. 6절 이하에 시처럼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여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도 함께 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나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먹습니다. 이리와 염소가, 이리와 양이 함께 먹습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지 않는, 짐승과 짐승끼리 물고 뜯지 않는,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물고 뜯지 않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해하지 않는 그런 나라, 이런 신비로운 나라, 이런 평화로운 나라, 더 이상 자연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화목하게 사는 그날,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땅이 한번 꿈틀하니까 에콰도르에서 수백 명이 죽습니다. 땅이 한번 꿈틀하니까 중국에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1억 200만 명이에요. 1억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220만 명이 사망했어요. 220만 명.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사망자가 1420명이에요. 끔찍할 정도죠. 이렇게 자연이 사람을 해대게 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자연의 공격에. 이런 끔찍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나라가 임하면 자연과 인간이 화목해요. 더 이상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짐승이 짐승을, 혹은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도 함께 봉독하는데요. 자, 이런 놀라운 세상이 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이런 놀라운 세상이 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악한 자들이 선하게 바뀌어요. 맹수들이 순한 양처럼, 맹수들이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해를 입히는 자도 없고, 해를 입는 자도 없고, 상처를 주는 자도 없고, 상처를 받는 자도 없는 세상. 이런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통치자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시면 분명 우리에게 이런 나라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런 나라가, 그런 공평한 나라가,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황홀한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나라를 장차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언제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죽은 이후 부활해서 휴거한 다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나라가 되면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이 한많은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 다 없어지고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이런 생각을 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쭉 흐르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구절을 조용히 묵상하면 그 나라가 오려면 선결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꼭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절을 한 번만 더 봉독해 볼게요. 구절 말씀 한 개 봉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나라가 임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뭘까요, 여러분? 막연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 하나님은 계시다, 뭐 이런 신의식일까요? 마귀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압니다. 이런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주여 주여 이러면서 믿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17장 3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뭘 안다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근데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어떤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느냐? 먼저 우리에게 고백적인 믿음, 고백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시다 하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고백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고백적인 지식. 첫 번째, 고백적인 지식. 자, 두 번째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는 교리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고백적인 지식, 그리고 교리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고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느끼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지식.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또 하나의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지식이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나는 이제 주님을 쫓아 살겠다. 주님께 나의 생애를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실천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통틀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지식. 고백적인 지식, 그리고 교리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인 지식,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실천적인 지식.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세상은 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변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고백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죠? 또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요.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이제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 생애를 주님께 불태우겠다. 이런 의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여호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은 변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할 수밖에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전쟁이 있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 누구를 속이고 찬탈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말이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면 세상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옥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면 사람이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요. 어떤 것이냐?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 가운데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제니치. 이 사람이 아이였을 때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이 공산혁명 때문에 학살을 당해요. 이런 끔찍한 세상을 보면서, 공포 분위기의 이 나라를 보면서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소곤거리는 소리를 이 어린 솔제니친이 들은 거예요. 어른들이 주고받는 내용은 그가 나중에 미국 템플턴에서 1983년에 강의할 때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어른들의 소리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재난이 일어났을까? 그때 누군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솔제니치는 그 후에 대학에 들어가서 러시아 공산 혁명사를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십 년 동안 수천 권의 책을 보았어요. 그리고 8권이나 되는 그런 관련 서적을 그가 친히 집필을 했어요. 그가 러시아 혁명사를 공부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의외로 단순한 것이었어요.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당한 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이 공산혁명을 그가 연구해 보니까 왜 이런 악마 같은 공산혁명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비극적인 현실들이 임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그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것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야. 그것이 그런 끔찍한 나라가 도래하게 됐던 이유라고 그는 결론 내리고 있어요. 21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핏값을 지불하고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는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나라는 지옥이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 한번 보세요. 그것이 사람 사는 곳입니까?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란 의식조차 멸살시키려고 그래요.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의식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된 인간론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하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쇠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을 그들은 일으키느냐? 사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이 구세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자리에 레닌과 스탈린이 자리합니다. 1950년도 공산주의 잡지에 실렸던 프라우다시라는 그곳에 실렸던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1950년에 당신들이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어,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마다 그분 스탈린을 생각하시오.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답답해지면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이 솟구칠 것입니다.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인간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우상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쇠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현상들 너무 가까이서 보잖아요. 북한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쇠뇌당한 사람들,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그 나라, 얼마나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말도 못하는 어두운 그런 사회상이 우리 눈 가까이 펼쳐져 있습니까? 악마 같은 존재. 정말 악마 같잖아요. 근데 악마로 안 느끼더라고요, 사람들은. 정말 악마인데, 정말 말도 못하게 악마인데, 그런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나라에도. 참 이게 한심스러운 일이죠. 북한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에요. 인간성이 상실된 곳, 인간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 그것이 북한인데, 그런데 그 나라를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잔인해지고요, 이렇게 어두워지고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 땅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해진 것만으로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무슨 평화로운 세상이 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대형교회의 민낯들, 그리고 교회의 민낯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정인이 살해사건, 여러분 아시죠?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살해당한 그 사건.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살인자가, 그 엄마가 목사의 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편은 기독교 방송의 방송인이었고 또 목사였다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알아야 될 사실. 성도는 잘못할 수 있어요. 또 교회는 부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
성도들은 부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아무리 냄새를 피우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이 사회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사회의 소망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이고 이 땅의 소망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순간에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얼마나 큰 악행들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비교 안 될 정도예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크리스찬을 향해서 욕을 해요. 정말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그 일이 크게 부각돼서 마치 크리스찬 모두가 타락된 것처럼 그렇게 매도당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은 뭐냐?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고 이 땅의 소망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깨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들도 바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선입견, 잘못된 그런 시각들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한 시각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편협한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몽상이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나의 이웃과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세상이에요. 의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밖에 나가보세요. 손사래를 저으면서 전도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지를 주려고 하면 전도하는 우리를 무슨 벌레처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라는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면 갈수록 교회를 핍박하고, 가면 갈수록 교회를 이상한 단체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그런 매스캠의 행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워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타락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된다면 달라질 거예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런 불행한 실수들을, 타락한 실수들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우리 다른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고백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나의 구원주시다. 교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분의 부활, 나도 부활할 것이다. 교리적인 믿음 필요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체험적인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짐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결단적인 실천적인 지식.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이 땅 높이 들 것이고 열방이 주님께로,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